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그 사랑의 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자, 옆사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시작.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물어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자, 시작. 성령 충만이 뭐래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다 아니다 뭐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절망과 포기와 모두 이제 인생 끝났다 좌절하는 믿음 없는 또 배반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거든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보십시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능력이면 이스라엘 회복될 수 있겠다, 해방시킬 수 있겠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들었지요. 물로 포도주,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얼마나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먹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거리가 해결되어지는구나. 먹거리가 어느 병이든지 다 고쳐주십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고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살아나셨어요. 야, 그렇다면 이거 완벽하다. 완벽해. 먹거리 해결되어졌지요, 질병 해결되어졌지요, 죽음이 해결되어졌어요. 야, 로마 이제 끝났어. 너네들 로마와 붙어서 싸워서 전쟁 치르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먹을 거 주면 돼요. 전쟁 치르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막 상처 입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활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돼요. 야, 이제는 해방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살아나셨잖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물거품이 아니구나, 좌절이 아니구나, 희망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제 때가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하는 날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회복시키시고 자기들을 영적, 육적 무장 딱 시켜주시고 나서 이제 해방시킬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호련히 사라지셨다고요. 그럼 왜 나타나셨냐고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그 영이 내려와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신 말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떠나셨다고요.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몇 개월 함께 계시더니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사라지셨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주시겠다 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성령 주신대잖아. 성령이 오시면 뭐든지 알게 해주신대잖아.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는지, 언제 오시는지, 언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는지 알 테니까 우리가 기다리자.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자. 그러고 기다린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하늘에 올라갈 때 500명의 성도가 봤어요. 500명이. 그런데 교회에는 120명만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눴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그 장소지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1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됐어요. 50일이 됐다고요. 50일. 기다리기를 50일 됐다고요. 여러분 50일 기다린 거 쉽지 않아요. 준호 혹시 여자친구 두고 가냐? 군대? 없어? 뭐 했냐? 없길 다행이다. 야 50일 안 기다려요. 그죠? 예찬이는 여자친구 있어? 있나 본데 말 없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 있어? 네, 있대. 야, 너 50일 동안 너 잘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까지 며칠 기다렸다고요? 50일 기다렸다고요.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성령이라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기다렸는데 정말 예수님은 안 오시고 성령님 오셨다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온 집에 가득했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심령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것이 불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집에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사람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영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일어를 말하고 필리핀 말을 말하고 한국말을 하고 막 언어가 막 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참 어려운 나라 이름 잘 읽어주셨는데, 본문에 15개 이상의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최소 15개 국 언어가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찬이 막 영어 확 불렀으면 좋겠지. 그냥 가봐, 너 이제 한 학기 박살 날 거야 이제. 내가 좀 공부했다 치지만 미국 가봐, 이제 못 알아듣는다 이제. 필리핀 가는 우리 친구들 필리핀 말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의 말이 터졌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왜 각 나라에 그 말들이 그렇게 퍼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가슴에 아파하시면서 사람 지구를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그랬지요. 그리고 물로 다 싹 그냥 진멸시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동방에 모여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들의 죄악을, 그것을 파하시기 위해서 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하신 것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 뭐예요? 원래 언어는 하나였더라, 그거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어를 흩으셨다고요. 각 나라의 말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언어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다 말하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흩으셨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말들을 하게 해서 더 이상 혼잡함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언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거 항상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느냐? 이게 불이냐 아니냐? 진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불이면 뜨거웠겠느냐 안 뜨거웠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궁금해합니다. 궁금할 수 있지요.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렸던 저주, 그 언어를 흩으셨던 그것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씩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지시어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진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말을 하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여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해지면 자꾸 갈라져요. 방언 받았냐, 예언 받았냐, 뭐 했냐. 여러분, 각양의 은사는 공동체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한 은사라고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를 만드시냐고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무엇을 하나로 만드시길 원하시는가? 11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제자들은 여러분 단순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생활 영어 하듯이 생활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어요? 각 언어로 뭐 했대요? 하나님의 뭘 했어요? 큰 일을 말했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뭐 잘되고 뭐 능력받고 권능받고 해서 뭐 하려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한 그 본질을 우리는 오늘도 또 사모하며 또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여기 사람들이 하는 큰 일들이에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되셨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 고치고 이런 모든 역사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말하려고요.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또 전도 용품 나눠줄 때 단순한 뭐라고 하셨죠? 과자? 단순한 과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의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용지 내가 좀 읽어봐야지, 뭐로 써있는지 최소한 알아야지, 그죠? 전해주는데 이게 뭐야? 몰라 나도.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결과와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 한 번 더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시작. 앞뒤로 한 번 더요. 당신에게는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벗어버리고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 말씀하신 이 구절 앞에 정말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의 저주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큰 일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잘 알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안 가르쳐 드렸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센스 있다. 다 같이요. 자,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모두들을 쪼개시고 쪼개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요.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우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그러고 내 육신이 그러하고 내 의지가 그러하고 때로 넘어지고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나와 함께 가자, 큰일을 행하자 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동품 나눠주는 건 저 집에 있어요. 그것은 창피한 거라니까요. 창피한 거라니까요. 집에 필요하십니까? 용품이? 가져가세요. 많이 있어요. 교회에 휴지가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런데 뭐예요? 전도품은 전도하라고 쓰라고 드린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여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못해도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라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외적으로 뜨겁고 진동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로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하나님 큰일을 말하고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한 번 더요. 다른 분에게 좀 겸연쩍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계십니까? 시작. 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시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 큰일을 말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강나로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말하면 법적으로 효력 없죠? 술 취해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으면서 그 믿는 사람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사랑해 그랬는데 나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어느 날 돈을 막 흔들면서 학교에 들어왔어요. 야, 밥 먹자. 왜? 우리 아버지 어저께 술 취해서 들어왔어. 술만 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돈이 막 나온대요. 그냥 얼른 받아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막 밥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깨고 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갑에 돈 없을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술 취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 보십시오. 조롱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자기들 언어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지는데 똑똑히 들려요.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그 말이 자기들 각 나라 말로 정확하게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술 취했다고? 아니야. 15절 이하에 말합니다. 지금 때가 3시야, 낮이야. 야, 무슨 술 취하겠냐? 이건 술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예언과 같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야 라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술 취했다 조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들렸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들이 15개국 나라의 말을 막 말하니까 놀라고 당황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혼란스럽다, 당황하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그보다는 더 뭐냐면 두렵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들이 막 각 나라 말로 말하니까 정신을 잃어요. 두려워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사라져요. 상실되어져 가지고 스스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다 물러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 언어로 말을 하는데 왜 자기들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냐고요? 왜 뒷걸음질 치냐고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막 다가와요. 근데 나한테 뭔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Excuse me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안녕하세요. 아니, 백인이, 흑인이, 동남아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길 좀 여쭐게요 한국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어디 묻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그러면 고마워 안녕. 그럼 뭐라 그래요? 일로 와봐. 고마워 안녕이 뭐야? 따라하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내 능력은 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내 나라 말로 물어올 때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요. 내 모든 능력 다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아주머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나라 말을 말해야 우리가 말을 못하지요. 헬로 그랬을 때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가요 영어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호텔에서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외국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외국 사람 만나면 눈이 딱 마주치면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해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래서 굿모닝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굿모닝 그러면 상대방도 굿모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굿모닝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I do,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I do 그러더라고요. 굿모닝 그랬더니 I do. 생전 들어봤어야지. 굿모닝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외국 사람 만나도 인사 안 해요.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그들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정확하게 그 나라 말로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무너진다고요. 그들은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인 예수 잘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 하나님이었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 내셨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복받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뭐예요? 정반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행여나 못 알아들을까 봐, 행여나 잘못 알아들을까 봐 정확하게 각 나라 언어의 말로 하나님은 말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은 뭡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나쁜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똑똑히 알려주세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준다고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직분 잘 감당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고작 이거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내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셨기에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 소망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 예. 준호 예찬이 그 소리로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 예. 군대 가서도 거기에 성령 충만함인 줄 알고, 미국에 가서도 성령 충만함인 줄 알고, 또 우리 이제 선교팀 나가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필리핀 말 따갈로그나 우리 바콜로드는 일롱고를 쓰는데 일롱고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아는 조금의 그 영어 가지고, 아니 한국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요, 교회 수리하고 마을잔치하고 봉헌 예배 드리고 헌당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준 삼을 수 있는 어른들이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있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남아있는 우리들 끊임없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팀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죄를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 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기적 안 나타납니다. 표적 안 나타납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한 팀이에요. 한 팀.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한 팀이다. 아멘. 우리는 한 팀이에요. 선교를 가는 팀들이나 남아있는 팀들이나 우리 신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한 팀으로서 오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로 전하고 봉사로 말하고 수고와 헌신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참여해서 말하는 놀라운 한 팀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또 헌금했고 기도하며 떠날 준비하고 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내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의 역사요, 오순절의 사건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선포하며 살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미래를 맡겨드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